여러분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드디어 에브라임 기부론 우리가 200만 원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수고한 여러분들께도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가 이제 오순절이었잖아요.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우리가 그 러닝 크리스찬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이 50일간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이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면서 함께 달렸죠.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기대보다도 훨씬 뜨겁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성원 목사님하고 저는 하프 마라톤, 또 우리 강한빛 전도사님까지 10km 마라톤 함께 뛰어가지고 진짜 이 감동과 영광의 순간을 저도 이제 누리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진짜 러닝 크리스찬 시리즈가 더 저에게 와닿고 이 결승점을 통과할 때의 기쁨을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건 이렇게 뜨거운 순간들을 지나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에브라임 공동체에다가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고요. 이 200만 원과 플러스 이제 더 모인 돈 있죠. 그거 전부 다 하고 우리가 모금한 돈 전부 다 하고 샤이닝 처치가 이웃기금으로 1년 동안 모아놨던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을 합쳐가지고 3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에브라임 공동체에 장애인 그룹 홈에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고 또 이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드리고 참 진짜 여러분들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에브라임 기부론 한 것과 크게 다르지 크게 막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다기보다도 이해된다기보다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이 위격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면 페르소나인데, 이 페르소나라는 게 라틴어로 하면 페르소나지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인격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인격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사람 인자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위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1위격 되시는 성부 하나님,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 제3위격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1, 2, 3번은 어떤 순서가 있다거나 높낮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분들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 위격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세 분이 아니세요. 삼실론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이 세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요건 이제 삼실론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로서 존재하시고 성자로서 존재하시고 성령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이분은 각각이 구분되지만 절대로 섞이거나 그 특성이 혼합되지 않고 완전히 구분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존재를 하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잠시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요것도 아닙니다. 요걸 보고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삼실론도 거절하고 양태론도 거절합니다. 둘 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럼 뭡니까, 목사님? 성령 하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세 분의 특성이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하지 않고 완벽하게 구분되신다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미스티카, 신비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완전한 일치,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각각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유언과 같은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 기도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 시리즈를 해오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 다 떠나가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는 자기가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되어서 실제로 유의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도록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인 겁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기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진멸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능력을 동원해서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요, 애시당초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닮았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최초의 관계,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의 갈빗대를 떼서 인간을 닮은 남자를 닮은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야, 나는 너고, 너랑 나는 구분되지 않아. 여기서 야,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오빠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상 우리는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너와 나도 그걸 닮아 있어. 우리는 하나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 이것이 이 아름다운 첫 가정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를 닮은 아이들, 또 그들을 닮은 자녀들이 쭉 나오겠죠. 마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인간들도, 사람들도 그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요, 이 죄를 극복했다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을 나도 꿈꾸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그 계획하신 그 계획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고자 하셨던, 우리 속에서 펼쳐내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관계 속으로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절대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 놀라운 신비의 관계 속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 우리도 그 사랑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되는 것, 다른 사람과도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꿈꾸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을 때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더 뭔가 악독해지고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추상이나 이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서 공유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중요한 헌금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소유를 악독하게 붙잡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정신이나
희생정신에 의해서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그런 선한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만족함을 누리고 나 혼자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나 혼자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내 삶을 들여다가 우리 안에다가 내어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교회는요, 뭐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할 때 굉장히 추잡스럽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그러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을 소모시키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자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욕망, 새로운 이 의지, 새로운 사랑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던 교회, 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공동생활을 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처음에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계시적인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가 어떤 방향, 어떤 꿈,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가 너무 잘 드러나 있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앙숙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무너뜨렸다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계라는 것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 그러고요. 또 이방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구원하셔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교회로서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둘을 합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냥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삼위일체에 대한 모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원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서로 꽁냥꽁냥 사랑하세요. 선물도 주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넘볼 수 있게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람들이 말씀도 모르고 뭐도 모르지만 뭔가 좀 특이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작동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제대로 작동할 때 교회가 어떤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시대, 신약성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노예와 주인이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평일에는 노예였지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노예의 이름들이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와 여자는 물건 취급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재산 취급했다고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계의 구조가 바뀌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양반과 노비가 있었던, 아직 신분제가 철폐되지 않았던 이 조선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오자,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자 교회 안에서 노비 신분이었던 분들이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그 교회의 일반 성도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서로에게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함을 얻은 우리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선행들을 보고 그러한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두셨던 그 꿈꾸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득권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좀 더 많이 아는 자가 모른다고 무시하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고 돈 없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위축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만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부께서 성자를 위하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위하시며 이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러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이죠. 왜 힘써 지켜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자께서 성부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도 수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교회만 잘났어. 내 교회만 좋아.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야. 저 교회 나쁜 교회야. 이거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의 교회, 공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지역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이전에서부터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내 교회만 잘난 것, 내 교회만 좋은 교회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땅의 아픈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일인 것처럼 다른 교회에 대해서 그냥 욕하고 치부해버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럴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 우리 교회가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흥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구나.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선 경쟁합니다. 너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것을 모으려고, 내 것을 축적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최 목사님과 강한비 전사님 계시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 되자.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좀 하나가 되자.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최성훈 목사님과 제가 공동 담임 목사로 있는 거죠. 누가 더 위에 있다, 누가 더 나중이다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목회를 해나가며 이걸 보여주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되어가야겠습니다. 그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기브런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자기의 재산만 축적하고
자기의 교회 사이즈를 키우면 되는 것인가? 교회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돈이 없고 예산 규모도 너무 작고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오프라인 예배 때 적게 모이는 그런 교회이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여줘 보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그들의 사랑을 나누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가운데 좀 우리의 힘 닿는 만큼이라도 좀 노력해보자.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기브런에 다른 교회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빈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지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가지의 우리의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온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이유, 그 결정체,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의 교회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함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친히 교회된 자들로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셨던 기쁨이고 계획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